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가족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회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찮음과 무지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에 크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사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과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비록 학교에 가고 있지 못하지만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앞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사 주님의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신 주님,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근심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 꼭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 유증상자와 방역 수칙을 지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서 거리를 두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라고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정규 예배 외 소모임, 식사 모임을 금지해 주시고 모든 대면 활동이 지금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양육과정 교회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배우시는 분들은 오후 3시까지 꼭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대회 서바이벌 여러분 진행 중입니다. 잘 쓰고 계시죠? 우리 전도 회장님들을 더욱더 독려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쓰고 익힘으로 더욱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과 본가 또 친지를 만나지 못해도 따뜻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요즘 확실히 나아진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초음 미세먼지 농도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거의 항상 나쁨, 아주 나쁨 이런 게 자주 떴는데 요즘 거의 좋음, 아주 좋음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고 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인류에게 많은 해악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던 관광지 환경이 돌아오게 돼서 보이지 않던 동물들이 발견되게 되고 또 공장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대기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은 이 환경의 유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이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도 이런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삶의 무게와 죄의 무게로 힘겨워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자신이 감당하는 무게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안에 나아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갑니다. 삶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해주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 나의 잘못이 아니다,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위안받고 싶어합니다. 많은 상담학자들이 인간의 과거사 그리고 이 가정력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것 합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찾은 다음 그들은 이래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고 전가시키기에 급급합니다. 부담감을 덜어내어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 보니까 본인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가정폭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잘못이다라고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덜어줍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데서 자존감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본인의 마음이 가볍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죄의 치유는 아닙니다. 이러한 죄의 전가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죄가 탄생한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리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 또한 죄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런 죄의 전가는 죄값을 가볍게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과정은 서로 불신하게 되었고 더욱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회피하려는 속성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말세에 행할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합니다.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때가 다가올수록 경계해야 될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죄 가운데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악이 될까?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한 자기 사랑이 무엇이고 잘못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자기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분명 틀린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생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좀 더 깊숙한 내면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것인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의 이 말씀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하여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구절이 개인주의적 문화의 시각을 통해 재해석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구절의 뜻은 그러한 뜻과 분명히 멉니다. 본문에서 그러한 맥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온갖 프라이드에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재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젊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서 상황은 하나님의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과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본문의 본질과 동떨어진 해석인 것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의 이론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개인주의를 숭배하는 문화의 산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우리 문화가 제시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죄를 가볍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게 한다든지 양심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매도하고 공격합니다. 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단체의 죄악에 대해서 관대하며 화인 맞은 양심처럼 스스로의 비판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세는 결과적으로 마음의 병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전반적인 교훈은 우리가 스스로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과욕을 부리게 하고 자신이 가진 생각에 필요 이상의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제대로 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왜 이런가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욱더 고민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덜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죄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을 눈과
다른 사람들의 눈과 가치가 더욱더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스스로를 신뢰하라,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변화의 능력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선함과 능력이 있습니까? 교계에서마저도 이런 것이 통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언뜻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기에 성경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전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은 인간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욕망이 들끓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백지같이 하얗게 비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악으로 이미 타락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본성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추구했던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기 애를, 자기 사랑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씀 중에서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을 봐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자기 사랑을 올바르게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바로 자기 사랑을 지나치게 혹은 바르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는 사사기 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라 하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오히려 불량자라 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가량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자 자기 사랑에 하나님을 껴맞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원수 손에서 구원하자는 겁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승리하겠지.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사랑에 집착이 비선의 우스운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기세등등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자기 사랑에 의한 지나친 자존감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니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듣고 동요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종이 되지 말고 대장부처럼 나가서 싸우자고 진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이 오히려 크게 패하여서 죽은 자가 무려 3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결과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혹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이전에 이미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악행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사랑만 충만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자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자, 스스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중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위급하고 다급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참 찬양합니다. 틀린 행동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서 더욱더 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고 나의 필요를 채웠을 때 찬양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의 필요와 상관없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바른 자기 사랑, 자존감의 예는 여러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이들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장수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 싸움을 겁니다. 그의 키가 6규빗이나 되는 거대한 거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이 조용합니다. 골리앗이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어느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군사가 아니라 형들의 도시락 배달하고 잘 있나 보러 왔던 소년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를 들고 나간 사건이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간 일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왜 결과가 다릅니까? 무엇이 틀린 겁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간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 자존감에 충만하여 나아갔지만 다윗은 진정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른 결과는 여러분 자존감이 원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때 진정한 이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처럼 진정한 자기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생활에서 능력을 얻는 참된 자기 사랑을 완벽하게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 완전한 표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난의 길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학대하거나 원망해서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사랑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감동되고 이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조선일 때 초기 선교사들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에서 시작된 놀라운 사역이었죠. 여러분, 자기만 사랑해서 결코 이룰 수 없는 헌신인 것입니다. 19세기 말 이 땅 조선은 여러분 어떤 땅이었습니까? 당시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지구상에서 척박한 땅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아프리카는 그들이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도시들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도시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보다 더 힘든 땅이 조선이었어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가장 고역스러웠던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 시골에 저 어렸을 때 친척 집에 가면 퍼셋이 화장실이 큰 덩어리가 떨어지면은 탁 튀어 올라오죠. 뭐 그것도 그거이고 좀 튼튼하게 지으면 좋을 텐데 그 널판지 가지고 딱 지어서 올라가면 삐걱삐걱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덩치 큰 서양인들이 거기에 올라가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도 한동안 입고 있었는데 중국 단기 선교 가서 그런 데를 다시 사용해 보니 다시 새롭더라고요. 참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두 번째는 먹거리가 힘들었다 그래요. 저도 뭐 된장찌개, 청국장 좋아합니다. 근데 맛집에서 하는, 잘하는 데서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거 좀 못하는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냄새만 나요. 이야, 이거 한국 사람도 냄새가 싫은데 서양 사람들 오죽했겠습니까?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주로 전라도 쪽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잔치집에서 삭힌 홍어를 드셨다 하면 아찔했을 거예요, 아마. 네. 세 번째로 힘든 게 잠이었다 그래요. 잠이 왜 힘드냐? 그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대전 바로 옆에 보면 옥천군이 있어요. 거기에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습니다. 뭐 1950년대, 60년대 뭐 그때 마지막으로 뭐 손봤었겠죠. 시찰 행사 때 한번 가봤는데 오래된 가옥이에요. 근데 뭐 당시 지역 유지의 집이죠. 뭐 집도 넓고 마당도 넓고 방도 굉장히 많은데 방마다 크기가 방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야, 이렇게 작은 방에서 사람 사나? 근데 우리나라 옛날 가옥 구조가 그랬다는 거죠. 대전의 한남대에 가면은 초기 선교사님들의 거처 마을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뭐 개중에는 1950년대 이후에 서양식으로 지은 집들도 있지만은 정말 초기 선교사님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거처했던 그 집들도 그대로 있거든요. 보면은 그 방이 정말 작아요. 그게 사실 더 실질적인 조선시대 가옥 구조일 겁니다. 작은 초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기와집인 사랑채, 안채도 작아요. 그래서 과거 선교 일지를 보면은 그분들이 키가 크니까 다리를 못 펴고 잤다는 거예요. 쪽잠을 잡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은 뭐 그런 대로 참고 지낼 만하지.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몇 년이 돼 보세요. 사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역을 다 겪으면서 뭐 좋은 소리, 좋은 대접 듣고 살겠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온갖 박해를 다 받고 서양 귀신이라면서. 당시 자국에서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던 그들이, 그 엘리트들이 왜 이 땅 초라한 곳으로 선교사로 왔을까요?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합당한 사랑의 모습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썩었다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흔히 무슨 교회 하면은 그 교회의 건물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가정에 비유할 수 있어요. 가정의 구성원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집이 필요하죠. 그러나 집을 소유하지 못한다 해서 가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든 월세든 사글세든 뭐 어디에 살아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라 할 수 없어요.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또 교회를 제도나 혹은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 교회 가정교회 하지. 아, 그 교회 뭐 열린 예배드리지. 뭐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제도나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나 시스템은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제도와 시스템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환경이나 목회자에 따라 충분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다고 말할 때 그들이 지칭하는 교회는 대상인 건물이 낡았거나 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제도나 시스템이 썩었다는 말도 아닐 거예요. 그 대상은 바로 교회된 성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몸통인 성도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성도 개개인이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스스로 그 썩은 부분을 보지 못할 때, 스스로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내가 속한 집단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지 않은 곳에 죄악에 관대하다면 교회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갱신은 더욱더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나날이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더해져가고 교회마저도 그 문화 속에서 자신만을 사랑하게 될 때 희망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사랑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재능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존중할 줄 아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심으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더욱더 적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자기의 삶의 무게를 드러내려고 하는 많은 시도 가운데 오늘 말세의 이와 같은 죄들을 지적하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자기를 사랑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죄악이 되며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자기를 사랑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오늘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자기 사랑을 하는 우리 성강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날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안한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그 직장에, 그 사업터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잘못을 가리는 무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진정한 바른 자기 사랑을 하는 우리 모든 성강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 품에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진정한 자기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광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